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 받겠습니다. 옛날에 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한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각종 세금, 세가 발목을 많이 잡았었다 그래요. 여러분, 과천이라는 곳은 한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마지막 고을이었답니다. 제가 이제 학교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집은 평촌이었고, 그래서 항상 그 사당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과천을 통해서 저는 인덕원으로 해서 평촌으로 늘 넘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은, 그 남태령에 이르면은 사람들이 유인막이라는 원두막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태령을 넘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총포를 맨 이른바 이 유인막 군사가 고개를 넘게 해주는, 그럴 때 내는 월치전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차를 타고 남태령을 그냥 쉽게 훌떡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게 뻔합니다. 수도 없이 남태령을 넘어 다녀 봤습니다만 그랬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도 사람들이 동원 앞을 지날 때는 선앙당 신명에게 이렇게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세전이라는 통행료를 또 물어야 했었고, 그리고 노라누나 동재기 나루 같은 데는 나룻배를 타는 이른바 도진세라는 통행료를 냈었다는 거죠. 이건 임산부는 1.5배 임산부는 1.5인분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남대문에 이르면 그 대원군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인문세라는 게 있어서 통행료를 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세 이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 평민은 정말 허리가 휘어졌었죠. 그런데 그걸 받아먹는 관료들은 아주 이게 쏠쏠치 않았습니다. 배가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공무원들이, 이 관료주의적 이런 이 공무원들,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받아먹는 그 공무원들의 습성, 그런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반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제사장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 이러한 세 수입은 거룩해야 할 이 성전을 타락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정말 흠도 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먼 지방에서 오던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그 유대인들은 그런 짐승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사게 됐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거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몇 번을 지내시냐면은 3번을 지내시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보는 겁니다. 유월절 3번을 보내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에서 50살 사이에 제사장이 되는데 최소 나이가 30살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가르침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직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은 30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이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최소 30살이 되어야 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살이구나. 그 다음 유월절을 3번을 보내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아하,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아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시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하,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33살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나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건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 유월절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절기는 몰라도 유월절이라는 건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탈출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도 바로가 어떻게 해요? 노예들을, 즉 이 유대인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은 그 죽음의 신이 그걸 그냥 넘어갔다 해서, 그게 원어의 파스카라는 말인데, 그 파스카가 유월절인데 파스카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서 그게 유월절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른바 뭐 절기가 많이 있지만 이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라 해서 가장 크게 지켰고, 그 다음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가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무슨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짐승은 아무거나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희생제물은 뭐냐면 아주 정결한 짐승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1년생 된,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정결한 1년생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그 성전 앞에서 그 소와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 아하, 성전 앞에 가면 그거 팔아. 그래가지고 와서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뭐 비둘기 같은 거를 사서 했겠죠. 뭐 부자들은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뭐 다 잡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빈부 격차도 살짝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성전에서 팔았던 재물은 따로 검사를 안 받아도 돼.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따로 이것이 과연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사를 받아야, 즉 검사를 받아야 돼서,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서 짐승을 산 거는 검사를 안 해. 그거는 그냥 무사 통과야, 무사 통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예루살렘 순례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됐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업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이 이걸 주관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도 자기 짐승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니까 이걸 또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간을 대제사장에게 주니까 또 대제사장은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이런 식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4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살 이상이 되는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은 반드시 성소에다가 반세겔 되는 속전을 바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헌금을 한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동전으로 된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세계에는 그 동전 안에 시저의 화상, 어이구 이 화상 할 때 그 화상 그 화상이 새겨져 있거나 이방 군주들의 화상이 새겨져 있거나 아니면 이방 우상의 화상이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전 안에 뭐 있죠? 뭐 있는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하여튼 뭐가 있죠. 어느 나라든 동전 안에는 뭔가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동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유대 전통의 통화인 세겔로 바꾸게 됩니다. 환전을 한다고 그러죠. 환전을 해서 성전에 바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환전상들은 얼마나 많이 갖다가 붙였겠어요. 거기다가 안 살 수도 없고 환전상들은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자기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깁니다. 근데 이 일은 또 누가 하느냐?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대제사장 쪽, 이쪽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고 그런 일종의 장사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앞장서서 거룩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종교적인 목목을 내세워가지고 자신들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이 제도를 존속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등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거의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장사치들에 의해서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채찍을 드셨다. 그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항상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상징으로 이 채찍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양이나 소를 다 내어 쫓으시고 돈통을 다 쏟아버리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아이고 이거 뭐냐 이렇게 엎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의 볼기짝들을 막 후려치시면서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돈통들을 막 뒤집어 엎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 광경이 얼마나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안 봤어도. 예수님의 분노. 평소에 무한한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이시던 예수님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쫓으시고 쏟아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이런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비둘기는 당연히 새 장에 있었겠지. 이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들 말씀하시냐면 모두에게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너희들의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물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걸 장사하는 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가혹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상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거고 강도의 구렬 표현은 마지막 거고,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당시의 성전과 그리고 종교인들의 어떤 부패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스승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격정적인 행동을 본 제자들은 신약에 자주 언급이 되었던 시편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다윗의 고백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당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아주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쓴 시예요, 이게. 하나님을 참되게 쫓는 핍박에 대한 메시아적 사역을 예언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풀이합니다. 또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섬기는 자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들이 아닌 그때 당시에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 모든 관원들인 것으로 알려지겠죠.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로 인해서 굉장한 어떤 위압감을 느끼면서도 묻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거가 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표적을 보이겠느냐로 표현을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이른바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요청은 사실 그때 당시 전통으로 봐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가를 진짜 알고 싶어서 이걸 물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성전의 이 성결, 어떤 청결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도 행하지 못했고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던 이 타락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메시아적 행위이기 때문에 드디어 메시아가 성전에 임했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이들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 날아가 버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이게 정말 엄청나게 기이한 거죠. 이 암시적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게 분명한데도 그 말 뜻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 나오스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전 그 자체를 나타낼 때도 이 말씀을 쓰지만 이 단어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낼 때도 이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서신서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이 나오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대로예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성전된 내 몸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예언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뭐라 그래요? 20절에 유대인들이 뭔 소리냐?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나이에 대한 또 다른 그 정보가 여기 있다고. 이게 바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대기적 자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겠지만 역사상 3번에 걸쳐서 건축과 파괴가 반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처음에. 그러나 그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세워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 역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하고,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이게 솔로몬이 BC 959년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 다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제2성전, 이거는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까지 훼손과 복원이 반복되면서 유지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된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런데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의 모든 제사를 폐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를 폐한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는 이 눈치 있고 성경을 공부한 우리는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아하, 마지막에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요구했죠.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라고 이미 요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표를 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유엔에서 대내외적으로는 어디죠? 어디죠? 텔아비브. 맞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지금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앞에 유전이 발견된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사우디의 유전량보다도 더 많은 유전이 발견되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자, 이건 뭐 좀 과외적인 얘기였고, 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뭐 어디가 이제 그러니까 무너졌다기보다는 훼손이 되고 이러니까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짓고 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걸 해요. 이 헤롯이 재위 18년째 되는 해인 BC 19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AD 63년경에 총독 알비누스 시대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와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46년 시작 연도를 아까 제가 BC 19년에 그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BC 19년에 시작을 했으면 이게 이제 AD로 넘어가서 AD 27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AD 1년, 서기 1년은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그 서기 1년을 잡지만 이게 4년의 오차가 있는 걸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AD 1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4살이 된 해인 것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사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보면 몇 살이 되냐면 최소 29살에서 31살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죠? 대충 이 나이, 30살 때부터 시작하는 그 사이, 그리고 이 사역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46년이나 걸려서 지어놓은, 사실은 46년 걸려서 완성한 건 아니에요. 이미 지어지고, 이때도 지어지고 있었고, 사실은 성전이 AD 70년, 맞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질 당시, 그때 당시에도 바로 직전까지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완공이 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46년이나 걸려서 지어놓은 이 성전을 혼자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코미디죠. 야, 이게 넌센스도 너무 넌센스다. 이게 너무 유머도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말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21절은 뭐죠? 후에 모든 일이 분명해지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했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살아나신 후에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모호한 의미로 인해서 어떤 가슴 한편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딱 보고 이제 어떤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딱 있었을 때 아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겠지 물론.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 역사는 개혁의 개혁을 거듭하죠. 그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교회의 순결성이라든가 교회의 거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보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reformed라는 이 말을.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은 개혁, 이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렇죠? 사랑 이런 것처럼 추상명사인데 어느 때부턴가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중세의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보통 얘기할 때 이 개혁을 말하는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걸 뜯어 고친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진 이 성전을 개혁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 교회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사고 여기 목사가 3명이나 있지만, 저는 목사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겠지만 무슨 목사를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가 저한테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절대로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전 직업이 목사 아니에요. 전 직업은 방송인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부름받은 소명, 내 신앙적 소명. 나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직업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였어요. 복음 전파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다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 목사는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 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것들이 부패되면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돈을 비상금으로 챙겨놓고 물론 그게 이제 대교회들이죠. 뭐 조사해 보세요. 저 비상금 있나 없나. 교회 헌금이 많아야 뭘 꿍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꿍치지. 큰 교회들은 몇백억씩 비상금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몇백억씩 비상금을 뭐하러 만들어 놓을까. 참, 물론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어. 뭐냐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거나 큰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 우리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수금하러 오는 그 양반만 있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큰 일들을 하긴 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베풀어야 될 일들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주머니에 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만큼의 또 베품을 하지. 나 같은 사람한텐 안 온다니까? 맨날 그 양반만 오지. 1년에 몇 번씩.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그래도 여기 또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측면에서 소위 얘기하는 판공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겐 교회가 크면 클수록 활동비, 판공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비상금은 아니지. 그걸 뭘 할 건데, 비상금으로. 막 자기 이름으로 막 재산 축적해놓고 막 교회 건물, 집, 건물 막 이런 걸 어떤 목사는 막 건물이 전국에 몇 채. 나 이 사람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는지 난 도대체.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한 요만큼 될까? 한 몇 명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목사에게는 상도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 제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중학교 후배이기도 해. 중고등학교 후배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CPA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로 와. 내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상도덕이 있죠.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 그 친구를 보지 않아요. 지금까지. 벌써 꽤 됐는데. 나를 무슨 장사치로 여긴 거야. 물론 그가 어떤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안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이 친구가 나를 장사치로 하나, 무슨 내가 상도덕을, 내가 자기를 데려다가 무슨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온다고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그럴 만한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래 다니던 교회도 멀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 비슷하게 우리 교회로 와 이렇게 말했는데,
상도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친구와 말을 섞지를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한 번도 전화 통화도 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화가 나는지, 이 친구가 나를 뭘로 보고 아니 이렇게 그냥 아유 예 기도해 볼게요 뭐 그런다든가, 아유 뭐 그래도 좀 그래요 뭐 그냥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딴 식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안 봐. 물론 내가 그런 말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에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지가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뭘 그냥 우리 교회로 오라고. 아니,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 다니는 사람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처럼도. 여러분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아이고 우리 교회로 와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내가 무슨 뭐 정색을 하고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 예 기도해 볼게요 선배님 뭐 그런다거나 그냥 뭐 그냥 아 예 뭐 그냥 이러고 대충 얼버무리면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상도덕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교인들 팔아서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타락한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개혁 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교회상의 갱신운동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타락해버린. 동전 한 잎으로 연옥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그 썩어 빠진 교리도 아닌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빼먹던 그 시대. 타락의 초점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무서운 상리주의라는 거죠. 유물주의 사상, 황금 바알. 예.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구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참기름값 가지고 싸우는 걸 봤어. 권사님들 사이에서. 근데 참기름을 왜 파는 줄 아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일 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리고 참기름 팔았는데 참기름값 좋네 안 좋네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타락하는 것을 방관하는 곳도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born again 했다는 말이 뭐죠? 이것은 인간 자체의 변화에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 전혀 새로운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결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죠? 돈 벌기 위해 일합니다. 그렇죠? 저도 일하고 여러분도 일하고. 지금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뭐 사고 뭐 하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고 주고 나누고,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수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부자들 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 지독하게 이러니까 돈을 벌지, 저렇게 하니까 돈을 벌지 할 정도로 돈을 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거 지키려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베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물론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베풀고 나누고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나누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정말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돼요. 왜? 저는 텐트 치고도 살아봤으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물론 그때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니까 제가 가장은 아니었지만 장남으로서 전 다 기억해요. 근데 우리 수아 엄마는 잘 기억을 못해. 네, 어렸으니까. 아기 때였으니까. 근데 나는 다 기억해. 지하실에서 신문지 붙여놓고 살고, 지하실 한가운데 지하수 펌프가 있어가지고 윗집에서 수돗물 털면 우리 집은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지하 모터 펌프가 윙 하고 돌아갑니다. 기억나요? 그건 잠자다가 기절하는 거야. 위에서 수도 트니까 이제 모터가 돌아서 물뽀만 올리는데 그 모터가 우리 집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그건 원래 사람이 사는 지하실이 아닌 거야. 그냥 허들의 창고로 쓰는 지하실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신문지 발라놓고 거기서 5 식구가 칼잠을 잤다고요. 살림살이 다 밖에 내놓고. 거긴 또 못 사니까 그 집 담벼락에 텐트 쳐놓고 살았다고. 네, 여러분, 저는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일은 내가 못해. 왜? 돈이 없어 봤으니까. 있어 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내가 가난해 봤잖아.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살던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바지를 입으려면 이렇게 허리를 펴야 되는데 허리를 못 펴. 허리를 피면 꽝! 머리가 부딪혀.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제대했어요. 13, 4개월 만에 상병을 달고 제가 제대를 했어요. 사실 저는 정식 현역을 갔는데 마치 무슨 방위 나온 것처럼 저는 그때 하사 교육을 가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어. 상병을 조금 일찍 달았어요. 사실은 일병일 때인데 하사 교육을 가기 위해서 상병을 일찍 달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어머니 이미 벌써 몸 저 상태고 두 동생이 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막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정대철이 전역시켜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어디 가서 교육받고 그냥 거리고 왔는데 정상병님 제 밑에 왜 제대하래요? 뭐야? 정상병님 내일 날짜로 제대하래요? 제대했어요. 갑자기 제대했어요. 네. 저는 13, 4개월밖에 현역을 안 했어. 그리고 제대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그 집이야. 이걸 못 들어. 애가 부딪히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완전 재래식 푸세식인데 제대로 된 재래식도 아닌 냄새. 근데 지금 그 동네가 전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싹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흔적도 없어. 전부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지고 신길동인데 다 변했어. 그리고 그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가장 최근 말고 그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제가 태어난 집이 그 신길동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마다 내가 그 앞에 이렇게 가요. 내가 태어난 집이지. 거기서 6살인가 7살 때까지 살다가 독산동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가면 이미 남의 집이 됐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보고 막. 그런데 지난번에 작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갔잖아요. 가니까 없어졌어. 네, 없어졌어. 내 태어난 거, 내 그런 아픔이 있는 거 다 사라져 버렸어. 이제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신길동도. 네. 그러니까 저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자족하며 사는 삶. 저는 그렇게 제대하고 나서 안 해본 거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어요. 가스통 지고 5층까지도 올라가 보고, 가스통이 뭐야? 저는 내 키보다도 더 큰 냉장고, 우리 이 김한섭 집사님 키만큼이나 되는 냉장고를 짊어지고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에 올라가. 그땐 제가 23살 때니까 뭐 군대 갓 제대하고 23살 때니까 뭐 힘도 좋고 몸이 좋을 때지. 냉장고 탁 지고 그냥 5층까지 제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지금 냉장고 지지도 못하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가스통 지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혼자 묘기 부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가 막 눈 오는 날 언덕백에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혼자 생쇼를 다 했었다고. 그때 누가 있나?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 그냥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오토바이와 함께 굴러 떨어지고 별짓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미국에 와서는 신문도 돌려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나 잘 알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저도.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재주가 저는 없어, 일단은. 그래서 사실 미국 초기 때는 로또도 수도 없이 사봤어요. 야, 그렇게 안 되냐, 정말.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뭐 몇억 달러 뭐 어쩌고 할 때, 그럴 때는 꼭 단체로 사요, 단체로. 그쵸? 직장 단체로. 전 개인적으로는 안 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위코리아에서 우리 단체로 삽시다. 그리고 막 걷더라고. 그때 내가 나는 안 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여기서 단체로 사니까 그냥 단체로 다 하니까 해보지 뭐 이러고 꽝이지 뭐. 이게 그래요. 이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 도와주고, 교회도 어디 좀 해가지고 사역도 좀 별 생각 다 하죠. 근데 몰라. 돈 생기면 우리 마누라 데리고 어디 저 유럽에 가서 살지도. 그러니까 돈은 우리에게 있어 때로는 굉장히 큰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지만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우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상이. 대제사장도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하다 보니 이거 뭐지? 이거 괜찮은데 점점 사업 확장하고 점점 거마위를 더 내야 되고 이런, 그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뭔가 그런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어느 누구라도 빨리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저하고 같이 쌍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도 해주시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헌금도 우리 집사람이 다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게으르고, 이게 또 난 숫자에 약해가지고 그 집사람이 지금 엑셀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좀 많아야 뭘 꿍치든지 말든지 하지 뭐 그럴 만한 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 다, 그러한 곳이 여러분에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